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여러분 1장 7절 여러분 아시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뭐라고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영이라는 것은 데일리아라고 그랬죠. 데일리아. 이게 무섭다, 비겁하다, 겁쟁이 이런 거거든요. 확실히 겁을 많이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응? 확실히 겁 많이 먹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주신 거 아닌 것 같아요. 겁 많이 먹는 사람 있잖아요. 막 겁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떳떳하면 말이에요. 겁 잘 안 나겠죠. 근데 괜히 쫄아서 막 겁을 내고 막 무서워하고 이런 거는 데일리아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 능력이에요. 디나미스, 능력.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할 때 그 디나미스, 그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주는 그 힘, 에너지, 그 파워풀한 거, 그런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이래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래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나 너 사랑해. 그러면 그냥 나 너 사랑해, 너 나 사랑해, 이 끝이야? 그런 정도겠어요?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주겠어요? 병이 난 사람한테는 나 너 치료해. 그게 사랑이죠. 야, 저 병 난 사람, 병 있는 사람 있어요. 병 아파본 사람 알죠? 아파본 사람 알지? 한 번 아파보면 죽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이 사랑해. 나 너 사랑해. 치료나 해줘. 치료나. 사랑해. 아이 치료는 괜찮고 그냥 사랑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손 봐봐 얼마나 사랑하나. 이렇게 사랑해.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해줘도 말이에요. 치료 안 해주면 사랑하는 게 아니야. 치료해줘야 사랑이지. 그렇잖아요? 아니 나 사랑해 이러면 안 해도 돼. 나는 널 사랑해 속으로만 생각해도 돼. 그냥 치료해주면 돼. 그렇잖아요? 그게 사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야? 치료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 아가페 사랑 안에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영혼이 여러분이 죽어있다면 여러분 영혼을 어떻게 하고 싶었겠어요? 하나님은 살리고 싶겠죠. 그게 사랑이야.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 있어요. 영이 죽어가고 있어요. 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아니면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생명을 주고 싶겠죠. 흙덩어리인 나에게 주님의 생명, 생기가 들어와서 이 흙덩어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여러분 죽어있는 여러분의 영혼에게 예수가 여러분에게 말씀이 돼서 들어가시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난다고요. 그게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러분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란 말입니다. 자기의 종이 피곤한지 이런 거 생각하시겠죠. 생각하시겠는데 자기의 종이 피곤한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의사를 통해서 환자를 고치듯이 살리듯이 하나님이 자기의 종을 사용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사랑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거? 그들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말씀으로 살리고 싶은 거라는 거지. 그게 사랑인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이 계속 전달되고 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뭘로 사랑하겠어 우리 보고. 죽어가는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됨으로 사랑해야 되니까 자기의 종을 피곤해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몸을 부서지도록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내가 주님 앞에 장악되어 내가 당신의 도구로 쓰임받기로 합니다. 이게 주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싶은 거지. 그게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전달돼야 영혼이 살아나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치료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어두운 심령의 빛으로 나타나길 원하셔. 네가 어둠 가운데 헤매면 안 돼. 너는 빛의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서 빛을 자꾸 비춰준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계속 어둠 가운데 있으라고 하면서 그러나 난 널 사랑해. 어둠 가운데 난 널 사랑해. 아니, 사랑하는지 몰라? 다 사랑하는 거죠. 그러나 빛이 와야 날 사랑하는 거지. 빛이 와야 내게, 그래야 그게 사랑하는 거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막연히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병든 자에게는 주님이 치료하심으로 사랑한다 그러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주어서 살린다 그러고, 구체적으로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아가페요. 아가페. 그리고 절제라고 그랬습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게 소프로니스모스라고 그랬죠. 자아통제를 말합니다. 자아통제, 분별력, 교훈, 훈련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반드시 훈련을 시킨대요. 학습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학습 안 할 수가 없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반드시 안 돼, 돼 이러면서 이건 돼, 안 돼. 엄마들 막 그러잖아요, 그죠? 뭐 하는 중이에요? 뭐 하는 중이에요? 애 괴롭히는 중이에요? 뭐 하는 중이겠어요? 가르치는 중이에요. 이건 안 돼, 이건 돼, 이건 안 돼, 이건 돼. 다 처음부터 가르칩니다. 그렇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절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게 소조하고 푸흐렌의 합성을 하라 그랬어요. 소조가 뭐라고요? 구원. 푸흐렌이라는 말이 지혜, 정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구원받는 거를 절제라 그래요? 정신이 구원받는 게 절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 차린다, 이게 구원이에요. 정신 차린다, 그게 절제라는 거고요. 그러면 정신을 차린다, 정신이 구원한다, 정신이 구원받는다, 지혜가 회복된다, 이게 절제라고요. 그럼 보세요. 정신이 구원받는다, 이게 뭐라고요? 구원. 근데 정신이 구원받는다, 이게 교육이라고요. 교육, 훈련이라고요. 그런 훈련, 이게 절제래요. 절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말해요. 자, 절제, 그러면 그냥 단순히 절제, 이게 아니라 나 뭐 좀 하지 말아야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치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통치하기 시작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인데,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천국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절제가 있는 사람은 천국인 거고요, 절제가 없으면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은 어떤 영이라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두려워하는 영은 뭐라고요? 지옥이라고. 두려워하는 영은, 무서워하고 비겁하고 이런 영은, 겁쟁이 뭐 이런 건요, 사람들에게서 숨기 원하고 이런 거, 이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건 사탄에게서 온 거라고. 땅 깊숙한 곳에서 온 거라고요. 그러나 하늘에서 온 것은 능력입니다. 하늘에서 온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걸 막 덧입혀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덧입혀주고 능력으로 덧입혀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하도록 만들어요. 그 절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니까 그걸 천국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다스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 가만히 냅두면 좋은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다스리려고 그럴까? 하나님의 통치. 네가 널 다스리면 죄악 가운데 가니까, 네가 너를 다스리는 순간 너가 파괴가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싶어서,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다스리고 싶어서, 우리를 통치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천국을 주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자기가, 자녀들도요, 자녀가 막 뭐 잘못해.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냥 잘못하는 거 그대로 두고 그냥 자기 혼자 뭘 해보겠다고 그냥
뭐 칼을 들고서 그냥 자기 혼자 뭐 좀 깎아보겠다고 막 그냥 그러고, 못을 갖다 망치가지고 막 뭐 하면 벽에다 박아보겠다고 막 해요. 그러면 밑에서 부모가 잘한다, 저거 한번 손가락 한번 쪄봐야 돼, 저거. 그래야 정신 똑바로 차려, 저거. 물론 손가락 한번 팡 치면서 이렇게 해보면 이제 경험이 되니까 그것도 훈련이죠. 저 훈련 잘 받았다, 저거 이렇게 하겠죠. 근데 너무 세게 때려서 손가락이 부러졌거나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럴까봐 아빠 엄마 몰래 그렇게 하면 몰라도 알게 하는 건 아빠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아빠가 해줄게, 아니면 엄마가 해줄게, 그런단 말이에요. 당연히. 왜? 자녀가 다치는 걸 원하지 않아. 네가 널 스스로 할 것 같지만 그게 지금 나이에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네가 클 때까지는 아빠가 대신 해줘야 돼. 네가 스스로 아빠가 될 때까지 아빠가 해줄게. 그게 하나님의 통치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다스리는 건 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날 다스려주면 실패나 실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다스려주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날 먼저 알고 통치해 주시겠다는 거야. 그거를 천국이라 그래.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내가 나를 다스리는 걸 지옥이라 그래, 땅에서. 근데 하나님이 날 다스린다? 통치. 하나님이 날 다스리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절제. 그 절제가 있으면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뭐 하나 좀 그만두면 되겠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라고요. 그게 절제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학습하시는 방법이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길 원하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삶으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삶으로 돌아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삶으로 변화돼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거를 학습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교육학 박사, 뭐 스탠포드 무슨 뭐 교육학 박사, 우리나라 뭐 어디 대학 이게 교육학 교수인데 그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죠. 교육의 정의, 교육이 뭐 하는 거냐, 그렇게 그 사람이 강연을 하게 됐는데 뭐라고 했냐면, 교육은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학생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정의가. 그 사람이 뭐 무슨 그 수능 시험이나 뭐 이런 거 뭐 감수하시는 분이고 뭐 이렇게 아주 그런 분인데, 아주 뭐 우리나라의 교육학에서는 가장 최고의 사람이겠죠.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교육이라는 것은 지식을 단순히 넘겨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바로 삶의 변화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삶의 변화이다.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송문기독학교가 제대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교육하는 게, 이게 지식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삶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학생들의 삶이 변화되고 있다고요. 태도가 바뀌고 있고, 자기의 생각이 바뀌고 있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육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바꾸어주고 있는 거죠. 이런 어떤 율법적인 시스템이 그걸 바꾸고 있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교육을 하시고 있다, 이 아이들에게. 교육의 정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학생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게 교육이래. 머리만의 어떤 지식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가슴으로 깨달아 학생들이 변화가 오도록 하는 것, 이것을 교육의 정의라고 했대요. 교육은 그런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가슴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머리로만 성경을 알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가슴으로 깨달으라고 그래요. 주님은 우리 보고. 다시 말하면 네 속에 레마로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경험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들어와서 너와 함께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너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말씀이 너와 함께 살아가는 것,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와 함께 뭐가 이루어졌어요?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 이게 평화가 아니면 반대로 떨어졌다는 얘기고, 떨어졌다는 얘기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네 속에서 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네 속에 와서 죽으면 너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평화를 만드는 예수를 만났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네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과 네가 아직도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지옥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하죠, 두렵죠, 무섭죠, 겁나죠, 짜증나죠, 화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하게 만들었어요. 화목하게 만들었어요. 결합시켰어요. 연합시켰어요. 하나가 되게 만들었어요. 말씀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의 천국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고 근본적으로 나는 널 사랑해. 그러니까 너 나하고 하나가 되자. 그리고 우리 하나가 돼서 같이 사랑하면서 살자. 이거거든요. 근데 마귀라는 놈은 이걸 끊어놓고 싶은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고 싶은 거예요. 야, 너 이런 죄 졌잖아. 너 이런 죄 졌잖아. 너 맨날 그렇게 살고 있잖아. 그러면서 우리를 갖다 하나님하고 자꾸 분리를 시켜요. 그렇지, 하긴 내가 그래. 내가 이렇게 살지 뭐. 나 같은 놈이 뭘, 하나님이 나 얼마나 사랑하시겠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아니, 그런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굴 사랑해? 그런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굴 사랑하겠어, 하나님이? 잘 생각해 봐요.